오늘은 자기 전에 들으면 좋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시리즈를 길게 엮어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가르침을 현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그 가르침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큰 깨달음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설한 법이 바로 고통과 괴로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것도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고통의 본질 삶은 고다.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설하신 가르침은 사성제라고 불리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중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고성제, 즉 삶은 고통이다라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4가지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남생, 늙음노, 병등병, 죽음사. 우리는 이 4가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태어남은 고통의 시작이고 늙음은 신체의 쇠퇴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며 병듦은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가져오고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고통입니다. 이 4가지 고통 외에도 부처님께서는 애별리고, 즉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고통, 원증외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오음성고, 즉 몸과 마음의 끊임없는 갈등에서 오는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먼저 인정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A. 고통의 원인 집착과 욕망. 석가모니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성제라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외부에서 겪는 사건이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욕망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씨앗이다. 우리는 늘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어 하며 더 나은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 변화에서 비롯된 갈등과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결국 집착과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고 만족이란 결코 오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3.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멈추고 내려놓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멈추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멸성제 고통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욕망과 집착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멈춤이란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집착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과 집착은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어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 4. 고통을 없애는 구체적인 길 팔정도.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마음의 수양을 통해 우리가 고통을 없애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다음과 같은 8가지 길로 구성됩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인생의 진리를 바르게 보는 힘,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욕망과 집착을 다스리는 마음,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 진실하고 정직한 말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정업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유지하는 것, 정명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 정정진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마음의 게으름을 버리고 바르게 정진하는 것, 정념 바르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정정 바른 집중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 팔정도의 실천은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8가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고통에서 벗어나는 연습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욕망과 집착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잠시 멈추기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순간 멈추고 깊이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욕망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그 욕망을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집착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기 팔정도 중 정어와 정업을 실천해 보세요.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을 고통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하며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향해. 오늘 석가모니의 가르침 시리즈 첫 번째 편에서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불안은 때때로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휘감아버려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방해하죠. 하지만 석가모니께서는 불안이 우리 마음을 휘어잡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의 불안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불안을 이겨내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1. 불안의 본질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 먼저 석가모니께서는 불안의 본질을 집착과 욕망에서 찾으셨습니다. 불안은 단순히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좋은 것, 더 안정적인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불안과 걱정이 생겨나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불안과 고통을 낳는다. 욕망은 늘 끝이 없으니 그 끝없는 갈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이라는 점입니다. 불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더 커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안에 맞서기보다는
그 불안을 내려놓고 마음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A. 불안에서 벗어나기 현재에 깨어 있으라. 부처님께서는 불안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불안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어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에만 진리가 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그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현재를 온전히 느끼고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는 현재의 나 자신을 돌보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불안을 다스리는 호흡법 고요함 속에서 찾는 평화. 불안을 느낄 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호흡법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호흡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가라앉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며 그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불안을 다스리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호흡이 평온할 때 마음도 평온해진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호흡은 빠르고 얕아집니다. 하지만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에 따라 차분해집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지고 불안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호흡 명상 실천법.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이 들어오는 길을 따라 집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불안을 놓아줍니다. 이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 불안이 서서히 잦아들고 고요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 불안의 뿌리, 나를 내려놓는 법 자아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부처님께서는 불안의 뿌리 중 하나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여기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나 또한 흐름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나의 상황도 나의 감정도 모두 변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휩싸인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는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더라도 그 불안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변화를 관찰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생활 적용법.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불안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지 마치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지켜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5.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와 사랑은 중요한 실천 요소입니다. 자비와 사랑은 나와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안은 종종 나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나에게 닥칠 위험에만 집중할 때 불안은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나 자신에게 먼저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위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중요한 길입니다. 자비 명상 실천법.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자비의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내가 평화로워지길, 내가 행복하길, 내가 자유로워지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족, 친구, 그리고 세상 모든 이에게 확장해 보세요.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향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6. 불안을 마주하고 평안을 찾는 여정.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으로써 우리는 불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에 집중하고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며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고요와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불안할 때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고통, 바로 이별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소중한 인연과의 헤어짐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괴로움 중 하나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우리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아픔이 오래도록 남아 우리를 괴롭게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이별의 고통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별의 고통을 8고 중 하나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별리고, 즉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때 겪게 되는 아픔을 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따르나 그 헤어짐 또한 자연의 법칙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인연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남은 소중하고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별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소중한 인연이 끝나는 순간은 우리에게 큰 상실감을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실이 삶의 일부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헤어짐 또한 하나의 과정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A.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석가모니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즉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해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별의 고통을 겪을 때 그 아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모든 것은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결국은 지나가며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고통도 기쁨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느끼는 이별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희미해지고 마음 속에서 그 아픔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별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그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시간의 흐름을 믿으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별의 순간에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면 이 감정도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집착을 내려놓으라. 진정한 자유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이별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그 관계가 끝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사랑했던 만큼 더 깊게 새겨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떠나간 사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의 인연이며 그 인연이 끝날 때 우리는 그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별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떠나간 사람에 대한 미련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처가 시간과 함께 치유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4. 실천하는 자비. 나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라. 이별을 겪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자비롭게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라.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로워진다. 이별의 아픔을 겪는 동안 우리는 종종 자신을 책망하거나 상황을 탓하면서 고통을 더 크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다독이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별의 순간에도 나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마음속으로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스스로에게 기도하며 그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5. 실천하는 방법. 이별을 수용하고 삶을 받아들이는 법. 이별의 고통을 겪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별을 수용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고통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주어라. 이별 후에 우리는 당장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픔을 억누르지 말고 느껴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야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 감정을 존중하고 충분히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현재에 집중하라. 이별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에 얽매이거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순간에 마음을 두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마무리하며 이별의 아픔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오늘은 이별의 고통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그 아픔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과 자비,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별의 순간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고통 속에서 더 성장하고 넓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해 2025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와 희망, 그리고 조금의 불안함을 품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세우기 전에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부터 다듬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일찍이 깨우치신 것처럼 모든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고요하게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5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줄 부처님의 지혜를 되새기며 삶의 깊은 울림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을 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라.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과거를 되돌리는 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앞두고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가볍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인정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가면서 매일을 새롭게 맞이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쌓여 내일의 행복이 되고 그것이 곧 다가올 2025년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이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부족해서 때로는 실수 때문에 자책하게 되는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해보세요.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잘 해내지 못할까라는 걱정 대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선물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빛을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는 마음으로 행복을 채워라.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타는 불과 같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또다시 원하게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크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나 끝없는 욕심은 결국 우리를 더욱 불안하고 지치게 할 뿐입니다. 2025년을 준비하며 물질적인 욕심이나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따뜻한 나눔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불러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작은 친절이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 스스로에게도 큰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2025년은 이런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내 주변을 따뜻하게 채우는 힘은 작은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의 평온을 찾아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있다. 지금의 고요 속에 머물러라. 우리는 누구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우리 삶에 도움을 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 뿐,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가올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마음이 우리의 내일을 더욱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면 미래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우리의 불안은 마음속에서만 자라나는 것일 뿐, 진정한 평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두렵더라도 오늘을 평화롭게 살아가면 내일 역시 그렇게 평화로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며 서로에게 마음의 빛을 나누기.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기쁨을 나누고 서로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주는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더 큰 배려와 진심을 나누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한마디, 작은 도움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 위로는 여러분에게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나눠줄 때 우리의 행복이 더욱 커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새로운 한 해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 보세요. 서로에게 나누는 기쁨이 쌓이면 2025년은 우리 모두가 행복과 평화로 연결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맞이하는 2025년. 다가오는 2025년이 단순히 달력 속 또 한 장의 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 큰 의미를 남기는 해가 되길 바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새해를 준비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며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이 어떤 해가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누고 나와 타인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녹아든다면 새해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2025년을 맞이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평안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희망 그리고 빛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바라며 진심으로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너무 애쓰지 마라라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이런 애씀이 때로는 우리를 더 지치고 공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평온을 찾는 법, 무리하지 않고도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그럼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을 조금 내려놓고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법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가르침이 작은 울림이 되어 평화로움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 자체로 충분한 살.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뛰어간 끝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도 허전한 마음이 들고 또 다른 갈망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듯 끝없는 욕심은 우리를 더 많이 애쓰게 만들 뿐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가진 소소한 행복들에 대해 감사하는 순간을 가져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애쓰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의 연꽃처럼 고요하게 피어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물결이 흔들리지 않는 한그 속에 고요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삶 속에서 고요함과 평온을 찾으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흔들어 놓고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고 고요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마다 불안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을 찾아 고요히 머무는 법을 익힌다면 더 이상 세상의 혼란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참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결 위에 떠있는 연꽃처럼 살아가기를 권하셨습니다. 연꽃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피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우리 자신 그대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우며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해 보세요. 과도한 애씀은 오히려 고통을 부른다. 무리하지 않는 살.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열정은 불을 다루듯이 조심해야 한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은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상징하며 이 불이 너무 강하게 타오를 때 우리는 결국 그 불에 타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욕심이나 집착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열정은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과해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불을 지혜와 자비로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애쓰고 달려갈 때 오히려 마음의 고요를 잃고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몸과 마음의 한계를 알고 무리하지 않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잠시 멈춰서서 나에게 충분한 쉼을 허락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고 있는 그대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행복은 집착을 놓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놓아주기의 미덕. 부처님은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놓아주는 데서 비로소 해방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면서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집착은 결국 우리를 속박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애써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평온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를 너무 애써서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보세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졌을 때도 감사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생겼을 때도 가볍게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곳에 평화가 깃듭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여유를 가진다면 그 안에서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피어난다. 진정한 기쁨의 씨앗. 부처님께서는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행복은 오직 내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며 달려가지만 그곳에서 찾은 행복은 잠깐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깊이 채워주는 행복은 우리 마음속의 고요함과 평온에서 피어나죠. 애써 외부의 조건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씨앗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때 우리는 자연스레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세상에서가 아닌 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흐름에 맡기라. 자연스러운 삶의 길.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자신을 바꾸고 싶어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삶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나를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조급해하지 말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억지로 바꾸고자 하기보다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믿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요한 평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지 억지로 이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선물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려 애쓰며 힘겹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생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애써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내려놓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진정한 평온을 선사하길 기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의 여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세요.
부디 모든 분들께서 평화롭고 고요하고 애쓰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의 중요성. 석가모니의 가르침. 석가모니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쉽게 지나치는 그러나 삶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침묵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가 왜 침묵을 삶 속에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침묵이 가져오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경건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침묵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말로 소모하지만 정작 그 말들은 때때로 필요 없고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속에서 진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침묵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말한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며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잊곤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우리에게 말이 많으면 마음이 산란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우리의 생각은 흐트러지고 그 속에서 진실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묵은 참된 지혜로 이끄는 길입니다. 또한 석가모니께서는 침묵이야말로 모든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질문과 고민에 직면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묻고 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께서는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침묵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더 많은 말과 논쟁을 거듭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며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 더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답을 구해보세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침묵은 분노와 갈등을 막는 지혜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서 한번 뱉어낸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의 말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에 대응하여 말하기 전에 한순간 멈추어라. 침묵 속에서 분노는 사라지며 지혜가 다시 깨어난다.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순간의 충동을 이겨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말 대신 침묵을 택하는 것은 곧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침묵은 진정한 소통을 위한 준비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많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을 위한 준비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과 소통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침묵은 배우고 성장하는 길이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생겨납니다. 말로 끊임없이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그 사람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침묵은 삶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말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석가모니께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듯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만나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이 침묵 속에서 삶의 근본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보, 대화, 소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께서는 침묵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라도 말과 생각을 멈추고 조용히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